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네, 그리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선교사입니다. 네,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인사를 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문제를 당하면 이제 방황하기도 하고 그리고 당황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문제에 대한 답이 있으면 되는데 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답을 올바르게 깨닫고 붙잡으려면 문제가 왜 왔는지 원인이 정확해야 됩니다. 원인이 정확하면 답도 정확하게 붙잡게 됩니다. 원인이 분명하지 않으면 답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뉴스를 보면서 얼마 전에 사람을 2명이나 죽인 그 사건이 있었죠. 근데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전자발찌를 끊고 도망다니면서 막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좀 여러 가지로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나라에서 거기에 대한 이제 해결책을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얘기를 하는데 그냥 이렇게 듣는데 야, 이게 저 해결책으로 되겠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원인을 잘 모르니까 답도 저렇게밖에 나올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라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을 하면서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부분만을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면서 안타깝다. 저 사람이 평생을 저렇게 살아왔는데 청소년 때부터 감옥에 가기 시작했더라고요. 청소년 때부터 감옥을 한 14번을 갔다 왔어요. 이 정도 되면은 사실은 거의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런 가운데 드디어 이제 사람을 죽이게 됐는데 참 여러 가지로 많은 생각이 들면서 정확하게 원인을 알아야지 답을 줄 수 있을 텐데라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원인을 알거든요.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어떤 힘든 사람을 만나도 사실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변함없이 항상 원인을 똑같이 얘기합니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문제가 있어도 항상 문제의 근본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생활 속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원래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 행복한데 하나님을 떠난 생활이 그 사람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는 거고요. 하나님을 떠난 삶이 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겁니다. 큰 문제가 와서 크게 힘든 게 아닙니다. 큰 고통이 와서 아니면 나를 힘들게 하는 큰 어려운 사람을 만나서 내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나서 내가 힘든 거야.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을 만나서 어려운 거야.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생활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삶이 그 사람을 고통 속으로,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니면 세상 사람 생각하는 것처럼 큰 문제가 와서 크게 어려웠다, 너무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서 힘들다, 그러면 성경 속에 있는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요셉이 거짓말하는 거고 사실은 바울이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수도 없이 두들겨 맞고 핍박당하고 환난당하고 쫓겨다니고 다윗도 보기에는 대단한 왕처럼 보이지만 인생의 3분의 1은 도망자 인생을 살았거든요. 심지어 나중에는 자기가 낳은 자식한테 쫓겨가서 양보한 거죠. 사실은 압살롬에게 쫓겨가서 피신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다윗은 실패한 인생이잖아요. 문제투성이의 인생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생활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문제의 근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원인에 대해서 답을 내리지 않으면 끊임없이 우리는 틀린 답을 찾아 방황해야 됩니다. 그렇죠? 공부가 안 되는 학생은 공부가 문제인 것처럼,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문제인 것처럼, 이렇게 그건 불신자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불신자가 할 수 있는 생각 속에서 끊임없이 방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생활이 사실은 모든 부분의 문제를 일으키는 근본 원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만날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하나님이 나를 너무 보고 싶어 하시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빨리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갈 때 가장 확실하게 가장 바르게 부작용도 없이 사실은 은혜의 복음의 축복 속으로 은혜의 복음을 체험하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제일 중요하게 지속해야 될 한 가지가 예배입니다. 복음이 모든 것이라면 예배로 충분해야 됩니다. 복음이 모든 것이라면 예배로 충분해야 됩니다. 그 예배 안에 하나님은 모든 응답, 모든 축복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제일 중요하게 지속해야 될 한 가지가 예배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니까 우리는 그냥 보통 대부분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시간 되면 예배 드리고 시간 마치면 가고 대부분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을 살린 그리스도가 사실은 우리의 현장 속에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흑암 권세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저주재앙이 떠나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그때부터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고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자녀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비밀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공기가 있는 것처럼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계셔서 어떻게 역사하시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연약해도 괜찮고 부족해도 괜찮고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심지어 너무 힘들어서 기도가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나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감사하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종이 돼서 뭘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주의 일을 우리 현장에서 있어야 될 주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지옥 같은 현장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예배의 의미를 알고 예배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영적 사실을 알고 예배 드릴 때 이때부터 조금씩 이제 정식 기도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주일만 내가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도 기도를 시작해야겠다. 예배가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 어느 정도 중요하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성공과 실패는 내 손과 발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내 머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예배 때 결정납니다. 예배 때 결정납니다. 우리 자녀들의 성공과 실패는 예배 때 결정납니다.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몇 가지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 보여지는 게 있습니다. 제가 4살 때부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 보여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에 승리하는 사람 가운데 실패하는 사람 없더라고요. 예배에 승리하는 사람 가운데 실패하는 사람 없습니다. 반대로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에도 실패합니다. 한 40년 이상을 지켜보고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세상에서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능력이 있어야 성공하고 힘이 있어야 승리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배에 승리할 때 인생에 성공하게 됩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것이 실패합니다. 딱 그대로 예배 때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168시간이 있지만 예배 드리는 1시간에 모든 게 결정이 납니다. 이 축복을 이제 내 현장에서 누려야겠구나. 그리고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을 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중요한 일은 항상 시간을 정해놓고 하잖아요. 그죠?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그럴 일이 거의 없겠지만 대통령이 나를 보자고 하면 아무 때나 심심할 때 아니면 쉬는 시간에 가서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중요하게 시간을 정해놓고 만납니다. 중요하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담아야겠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때 다 누리게 되고 그때 다 결정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응답과 축복들을 이제 보고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죠.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 보면은 아브라함이 오랫동안 마음의 염려와 걱정 때문에 놓지 못했던 불신앙의 통로가 있었습니다. 그게 조카 룻입니다. 내가 후대가 없어서 내 후대가 있어야겠는데, 그래서 내 지금 자녀가 없지만 조카라도 내 후대로 삼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늘 데리고 다녔던 사람이 이 조카 룻입니다. 근데 그것을 어느 순간 딱 내려놓게 됩니다. 내려놓고 뭐 하기 시작했냐? 예배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마몬의 상수리 숲에서 예배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은 사실은 좀 약간 치졸하고 약간 못난이의 인생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자기 아내를 2번이나 팔잖아요. 제가 그래서 청년 사역할 때 물어봤어요. 야, 너희들 앞으로 결혼하게 될 텐데 아브라함 같은 남자 만나면 어떻겠냐? 다 싫대요.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2번이나 자기 살겠다고 팔아먹었는데요. 그렇죠? 2번이나. 한 번은 실수라고 할지만 2번쯤 되면, 이쯤 되면 거의 상습범 비슷합니다.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던 비밀이 있었는데 그게 예배입니다. 아브라함이 항상 이 어느 지역에 가든지 어떤 현장에 가든지 가장 먼저 한 일이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별명이 단쌓기의 명수입니다. 단쌓기의 명수. 그래서 땅과 다 부족한데 예배를 잘 드렸어요. 그 속에서 모든 응답의 비밀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 6장 10절 보니까 죽음의 위기 앞에서 조소의 여인이 찍힌 줄 알고도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갑자기 기도한 게 아닙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 그렇죠? 평상시에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평상시에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의 마음을 담고 기도하는 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언제 이게 빛을 발하냐? 위기를 만났을 때 빛을 발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보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장면인데요. 안진뱅이를 일으키기 전에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3장 1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갈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오후 3시입니다. 9시가. 그러니까 오후 3시, 갑자기가 아니고요. 늘 하던 기도입니다. 늘 하던 기도 속에 있다가, 그 흐름 속에 있다가 올라가는데 안진뱅이를 딱 본 겁니다. 근데 다르게 보인 겁니다. 시간표가 된 거죠.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죠?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기도하러 가다가, 그렇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의 흐름 속에 있으면 기도 안 했는데도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 이 말이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할 때는 기도해야지 응답 오는 거지, 열심히 기도하면 열심히 응답 오고, 최선을 다해 기도하면 최선을 다해 응답이 오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 기준이 나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열심히 응답 주시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최선을 다해서 응답 주시고, 그 기준이 항상 나예요. 근데 성경 그게 아니더라고요. 혹시 내가 기도를 못할지라도 말없이 성령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기도의 흐름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요, 정말 좋으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 참 나는 너무 부족하고 모자라고 연약한데 좋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기도하러 가다가, 기도도 안 했어요. 기도하러 가다가 기도의 흐름 속에 있기만 했는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다른 응답이 시작됩니다. 이만큼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응답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요, 지속되는 만큼 사실은 기도의 리듬이 우리의 삶의 리듬이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24 기도 속으로 들어갑니다. 24 기도가 뭐냐? 내가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의 모습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신 언약 속에서 보이게 됩니다. 다르죠. 내가 일을 하는데 그냥 불신자와 똑같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 속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다르죠. 이걸 내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거기에 잡혀서 인도받게 됩니다. 처음에는 내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성령 충만함이 되어질수록 하나님의 언약에 붙들려 돼서 인도받게 됩니다. 다르죠. 그걸 보고 24기도, 기도의 리듬 속에 인도받게 되죠.
이 축복과 비밀을 누렸던 사람이 엘리야고 그 속에서 만난 사람이 엘리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엘리야에게 인생의 가장 큰 위기가 돼서 죽음을 달라고 하는 그때 하나님은 아직도 해야 될 인생의 중요한 본론과 결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중요한 천명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을 깨닫게 하고 그거대로 인도하시죠. 그 천명이 뭐였냐? 7천 제자였고 엘리사를 세우는 거였습니다. 이전에 있던 기적과 비교할 수 없는 850대 1로 일어난 게 우리가 볼 때 와 대단하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훨씬 더 중요한 건 7천 제자를 세우는 겁니다. 그게 엘리야의 인생의 본론입니다. 그리고 내가 없어도 나를 대신해서 세계복음화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할 제자를 세우는 엘리사의 응답입니다. 그게 사실은 엘리사에게 주신 인생의 본론이었죠. 그 본론의 응답 속에서 하나님은 역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언약을 주시고 그리고 엘리사를 만나게 하십니다. 자, 그 만나는 장면이 열왕기상 19장 19절부터 21절이죠.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부터 22절까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더라. 아멘. 사실은 엘리사는 성공한 농부였습니다. 성공한 농부. 그렇죠? 사실은 사는데 아무 지장 없는 성공한 농부입니다. 그런 농부인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어느 날 딱 오게 됩니다. 와서 얘기합니다. 그렇죠? 부르는 거죠.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엘리사의 반응입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기다렸더니 너무 당연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농기구와 그 다음에 농기구를 불사르고 소를 잡아 잔치를 합니다. 그 말은 갑자기 엘리야를 만나서 기도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미 그 전부터 쭉 흘러가는 흐름 속에 평상시에 사실은 하나님께 방향 맞추고 있던 중에 정확하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거죠. 만나게 하셔서 충분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이 안정되면은 복음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살만하니까. 그래서 복음을 잊어버리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갑자기 큰 문제가 안 일어나거든요.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 교회도 미국 교회도 문을 닫고 죽어가는 겁니다. 그 편안함과 안락함이 독이 되는 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그렇게 살아온 엘리사에게 다시 하나님 앞에서 딱 천명을 붙잡게 되죠. 그렇죠? 그 넘어 있는 천명을 딱 붙잡게 됩니다. 내가 왜 이 땅에 살아야 되는가? 이 땅에 살아야 될 하나님 앞에서 복음 앞에서 세계 복음 앞에서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를 분명히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 천명을 딱 붙잡게 된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조건과 삶의 조건이 있는데 포기합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것 선택합니다. 지금 엘리야가 어떤 신분이냐? 도망자의 신분, 지명수배자입니다. 지명수배자. 그렇죠? 지금 그것도 한 국가의 왕이 그리고 왕비가 혈안이 돼서 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고 지금 막 쫓아가는 그때 자기의 편안한 삶을 내려두고 안락한 삶을 내려두고 사실은 지명수배자를 스승으로 삼아서 따라가게 됩니다. 어찌 보면 가장 위험한 선택이죠. 가장 좋은 조건을 포기하고 가장 위험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겁니다. 그 너머에 사람들이 좋다는 가장 좋은 조건 너머에 사람들이 가장 위험하다고 하는 그거
너머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천명을 붙잡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 가지고 있는 농기구를 미련 없이 불사르고, 그리고 그 농부에게 소가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미천이잖아요. 그거를 다 이제는 죽여서 잡아서 잔치를 베푸죠. 그 말은 기쁜 마음으로 딱 천명을 붙잡고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천명을 그냥 들은 게 아니라 본 겁니다. 하나님 주신 확실한 언약 속에서 본 겁니다. 이 천명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누리게 됩니다. 위험도 어려움도 많은 부분을, 모든 것을 누리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봤던 열왕기하 2장 9절부터 11절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더 세밀한 정확한 부르심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하 2장 9절부터 11절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냐. 그렇지 아니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지금 이제 스승인 엘리야와 제자인 엘리사가 마지막 만남의 장면입니다. 마지막 만남의 장면인데요. 이때 엘리사가 구합니다. 뭘 구하냐? 10절에 보니까 9절에 보니까 이걸 구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느니라. 이 얘기를 아마 유대인들에게 하면 금방 이해하게 될 게, 갑절이나 달라는 것은 그 당시에 보통 부모가 자녀에게 갑절을 주는 건 첫째한테 주는 겁니다. 장자에게 주는 장자의 축복권입니다. 그 말은 많은 제자들 있지만 내가 당신의 사실은 가장 중요한 제자 되기를 원한다는 이제 그런 고백과 같은 거죠. 그래서 나에게 당신이 행하신 것만큼의 사실은 장자의 축복을 나에게 달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이거를 근데 하나님도 기뻐했지만 엘리야도 굉장히 기뻐하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바로 주지 않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보면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냐. 어려운 일인데 사실은 이루어질 거를 엘리야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는데 끝까지 그 믿음을 놓치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끝까지 내가 가는 걸 봐라. 그러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응답대로 사실은 엘리야는 그 부르심 따라 엘리야의 가장 중요한 제자가 됩니다. 그렇죠? 그 소명.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 지금 이 시대를 위해, 이 시대의 세계복음을 위해 누군가는 부름받아야 되는데 그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구나. 이 사실을 엘리사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 말고 하나님 내가 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보실 때 세계복음을 두고 누군가는 그 사람에게 천명을 주고 그리고 시간표가 돼서 이제 소명을 주어서 그 일을 이루어야 되는데 누구를 할까 찾고 계십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엘리사가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시간표를 깨닫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좋아하는 길갈, 모두가 기뻐하는 편안하게 생각하는 베델, 잘 사는 지역 여리고 이런 안식을 내려놓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가 좋사오니 그 자리에 그 상태에 안주하며 살아갑니다. 사실은.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천명 목표가 없이, 하나님이 주신 정말로 하나님이 그 천명 없이 그냥 살아가요. 그냥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전 세계 현장을 두고 우리를 하나님의 천명에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거 내려놓고 네가 편안하다고 네가 좋다고 하는 그거 내고 이제는 정말로 남은 생에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하나님의 천명을 두고 달려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고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영적인 힘이구나. 그렇죠?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은 세상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영적인 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해야 될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해야 될 모세에게 군대를 준 게 아니라, 애굽을 능가하는 군대나 무기나 다른 경제나 돈을 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죠? 이제 정복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군대나 최신 무기나 다른 힘을 주신 게 아니라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적인 힘을 주시죠. 근데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 속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바르게 갈 수 있고 끝까지 갈 수 있고 제대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다가 포기하고 낙심하게 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좌로 갔다가 우로 갔다가 계속 흔들리게 됩니다. 근데 세상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내가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흔들리니까 세상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세상은 가만히 있는데 내가 계속 흔들리니까 흔들리는 세상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렇죠? 세 번째로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23절 보니까 드디어 그 천명과 사명이 실제 시간표 속에 이루어지는 사명을 들은 게 아니라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 당시 가장 큰 국가적인 문제가 뭐냐? 아람 나라였습니다. 아람 나라. 계속 쳐들어와서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상에 계속 있었던 일이죠. 어쩔 때는 애굽이 이스라엘을 괴롭힐 때가 있었고, 어쩔 때는 바벨론이 힘들게 했고, 이때는 아람 나라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꼭 우리나라가 이렇게 옛날에 역사를 보면은 뭐 외구가 올라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뭐 북방의 오랑캐가 내려와서 힘들게 하고, 뭐 이런 것처럼 계속 이제 침입해서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든, 이게 국가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이제 드디어 이루어지게 되죠. 자,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2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23절입니다.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오래된 문제, 아람 군대.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23절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진치라 하였더니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게가 한두 번이 아니지라.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래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새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이걸 보고 도단성 운동 이렇게 합니다. 싸우지 않았는데 승리하게 되는 도단성 운동의 축복을 하나님은 현장 속에서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이런 응답을 누리시면 됩니다. 세상은 경쟁에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리는 사람입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살리는 사람입니다. 살릴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주관 역사와 응답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보게 하십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중요한 삶이 엘리사를 통해 시작됩니다. 결론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질문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뭐가 있습니다. 내가 모른다고 없는 게 아니고요.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 상황과 지금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 이요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세전부터 만세전부터 내 인생을 향한 중요한 천명을 두고 모든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거를 잃어버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좌로 치우치고 우로 치우치고 아무것도 아닌 일 마음 빼앗기고 생각 빼앗기고 에너지 빼앗기고 다 빼앗깁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일은 못합니다. 제가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그런 걸 너무 많이 봤어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전혀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론과 결론이 아닌 일에 너무 많이 눈과 귀를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기고 에너지를 빼앗기고 시간을 빼앗기고 한 번밖에 없는 너무 소중한 시간들을 다 낭비하는 것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정말로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에 올인해도 시간이 부족한데 그거 다 상관없이, 그렇죠? 시간 지나고 나면 그때 되게 중요한 것처럼 보이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때는 너무 중요해서 막 온 힘을 다 쏟았는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전도와도 상관없고 선교와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 모든 에너지, 시간, 경제 다 쏟아붓는 겁니다. 그게 제일 안타까운 겁니다. 제일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천명 목표 이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있습니다. 세계복음화 예수제자 1992년도에 주신 언약과 천명 목표가 있습니다. 세계복음화 예수제자. 거기에 저 사람들의 모든 삶이 집중할 때 가장 중요한 인생의 본론이 되는 겁니다. 저도 있습니다. 제게 주신 인생의 본론과 결론이 있습니다. 근데 감사한 건 천명 목표가 생기니까 사실은 내 수준과 능력과 상관없이 양보하게 되고 기다리게 되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양보하게 되고 기다리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강한 인생이 되기 시작합니다. 힘 있는 인생이 되기 시작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뉴스를 보는데 이제 아마 이렇게 전문가가 나와서 대담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경제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인데 아마 네이버 그다음에 카카오에 대해서 너무 회사가 컸다. 그래서 공룡기업이다, 공룡기업. 이거 제재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문제였습니다. 근데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저는 이렇게 카카오톡 하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냥 카톡 수준의 회사가 아니더라고요. 계열사가 100개가 넘습니다. 카카오톡이. 저는 그냥 카카오톡만 생각을 했는데 계열사가 100개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20년 전에 이제 회사가 시작할 때는 그냥 이렇게 스타트업으로 키워줘야 된다, 혁신기업이다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이제 문어발식으로 옛날에 재벌들에게 많이 썼던 표현이죠. 문어발식으로 너무 많이 확장해서 이제 오히려 국민 경제에 위협이 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저는 그런 내용 들으면서 이렇게 네이버와 카카오가 이렇게 큰 이렇게 국민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이렇게 이런 기업이 됐을까? 이제 그런 부분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듣고 있는데 이제 전문가가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 삶의 모든 부분을 다 파고든대요. 카카오와 네이버가 모든 삶에 다 파고든답니다. 그래서 은행 만든 거 아시죠? 은행. 근데 카카오뱅크 은행 지점 있는 거 보셨습니까? 없어요. 근데 은행 이용자가 1,300만입니다. 예, 별로 이렇게 내가 다니는 은행이 아니니까 별 상관이 없는 것처럼 1,300만이 이용을 한대요. 카카오뱅크를.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삶에 구석구석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삶의 모든 부분에 다 파고 들어갑니다. 이야,
그렇구나. 그래서 그런 기업을 보고 플랫폼 기업이라고 뭐 얘기한다 그러더라고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천명 목표를 두고 내 삶이 움직여져 갈 때, 하나님이 주신 천명 목표가 내 삶의 플랫폼이 될 때 가장 강한 인생이 됩니다. 네,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이루어야 될, 나를 통해 이루어야 될 사명으로 보이고 소명으로 보이고 천명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이전에는 문제로 보였는데, 이게 나에게 고통으로 보였는데, 그게 아니고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천명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가장 강력한 인생이 됩니다. 그렇구나. 하나님 신이 천명을 두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두고 인도받아야겠구나. 어떻게 그 전명 목표를 찾을 수 있습니까?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 됩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 장단의 말씀의 흐름 속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명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두고 집중할 때 가장 힘 있는 인생, 가장 강한 인생이 됩니다. 그냥 모든 문제를 끝낸 정도의 인생이 아니고 가장 힘 있는 인생, 그 정도가 아니라 가장 멋있는 인생, 그리고 한 생을 살며 가장 위대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이런 응답의 주역으로 이미 부르셨고요. 그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한 번의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일, 가장 필요한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천명을 두고 우리 삶의 인생의 목표가 되게 하시고, 그것을 붙잡고 그것에 집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삶 속에 우리의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